야고보서 6강입니다. 지난번 5강에서는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에 12절이고 제목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말이 입 안에 있을 때에는 네가 말을 지배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너를 지배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1절로 12절까지는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하려는 그 주제가 말, 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선생을 언급하는 것은 선생이 말을 많이 하는 직책이라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진짜 바라는 것은 정말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자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만큼 말, 혀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주일학교 교사한테나 필요한 구절이 아니죠. 대부분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조심해야죠. 단위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헷갈려서 실수하는 일도 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곤 하죠. 그래서 설교를 끝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할 때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 뒤에 감춰달라 라고 하는 것은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베드로 얘기하다가 바울이라고 한다든지 서로 상대를 바꿔서 말한다든지 앞뒤가 꼬여서 반대로 말을 한다든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인데도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전했어도 본인은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실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하여 선생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 교사의 그 사역을 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반절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그 독자들이 그 지위 향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그 직임의 그 권위와 그 명성에 매료되어서 영성이나 도덕성이나 그 윤리적인 책임감도 없이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공동체 전반에 편만에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계에도 목사가 엄청 많습니다만 신학교에서 흔히 그러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고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생각해보고 가야 하는 길인데 책임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야 체감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렇고 에베소 4장 11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교회에서의 그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진술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현상이 많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실제 예화가 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전해준 이야기인데요. 어느 장로님의 딸이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을 속이고 어느 신학하는 전도사한테 시집을 보냈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알고 난 그 전도사는 이미 결혼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지내다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이 전도사는 목회를 하지 않고 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얼른 집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택했답니다. 그것도 훌륭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중에 두 아들이 잘 자라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그러더랍니다. 한 영혼이든 가족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으로 충실하게 잘 돌보는 것, 그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맡겨주신 만큼만 잘하면 많이 맡아서 잘한 사람과 똑같이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는 1절에서부터 선생의 부류에 우리라고 이제 자신을 이제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수하기 쉬운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온전한 사람은 죄가 없거나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잘 갖춰지고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1장 4절에서도 그 온전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성숙해져야 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아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이유식과 점점 단단한 음식을 섭취해서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말로 행하는 범죄는 누구든지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잘 통제하여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언어 생활을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하반절에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죠. 굴레 씌운다는 건 재갈 물린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말을 다룰 때 그 입에 재갈만 물려도 말 몸 전체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죠. 야고보가 이렇게 진술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것 같아도 공동체의 전반적인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혀를 제어해야 말의 입에 굴레 씌우는 것처럼 혀가 죄 짓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선생, 부모도 선생,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선생입니다. 크게든 작게든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3절 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아멘.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타는 말들, 그 말들의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말의 그 입에 재갈을 물릴 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말을 적게 하면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이 구절은
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이전에 작은 부분을 통해 커다란 몸체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배와 키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큰 몸체가 광풍에 밀려갈 때일지라도 사공은 자그마한 키를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조종할 수 있다. 말과 제갈, 배와 키, 몸과 혀를 비교하면서 혀가 작지만 혀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와 같이 3, 4절의 예화로 보여준 것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제갈과 키가 그 자체의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말의 온몸과 배의 진로를 좌우하듯이 우리의 혀 역시 비록 크기는 작을지라도 그 역할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쓸어 담을 수 없습니다. 작은 혀눌림으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범죄자들 보면 어려서 살리는 언어가 아닌 죽이는 언어 한마디에 받은 그 상처가 분노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신창원이 하는 말을 보면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야 돈 가져오라는데 돈도 안 가지고 뭐하러 학교에 오느냐 빨리 꺼져라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때부터 악마가 생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말로 상처받아서 무너진 그 인생이 있고 또 칭찬 한마디로 성공한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말은 한번 내뱉으면 상대방에게 박혀버립니다. 웬만한 돌짝밭이 아니고는 씨는 심으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면 보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작은 불꽃에 의해서 이렇게 쉽사리 제거버리는 이런 화재 사건 이런 것들이 많죠.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때도 그쪽 지역 팔레스틴 그 언덕이든 산림이든 그랬을 것이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죠. 다 아주 작은 불씨가 떨어진 큰 것이 큰 화재로 번지는 일들이 늘상 있죠. 얼마 전에도 그랬죠. 태백산맥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는 작은 그 혀의 잠재적인 파괴력에 대해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했을까요? 6절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악들과 연관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죠. 세치 혀가 하는 그 몇 마디에 자기 온 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그 한 사람이 입에서 나온 몇 마디에 그 교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혀의 그 오용과 남용이 그 사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이 잠자는 사이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때 눈을 떠서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더니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다음에는 저 여자 때문에 라는 책임 전가의 말 그런 타락한 언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온 세상이 더럽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중고생들 보면 욕을 밥 먹듯이 하는데 참 그 신기할이 많지 욕을 보통 말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다 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불신자들은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용하는 언어도 구속받아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하는데 제일 조심할 게 혀 놀림입니다. 입에 재갈 먹이지 않으면 언어 생활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요즘 학생들이 심하긴 한데 그 아담의 DNA를 받았긴 하지만 옛날부터 부모로부터 언어 습관이 내려오는 걸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수틀리만 똑같이 욕하고 살았는데 20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부정적인 언어조차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손해니까. 옛 습관이 나와서 부정적으로 나올라 치면 다시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욕할 일이 별로 있지도 않지만 부정적인 언어부터 긍정적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를 긍정적으로 체질화시키는 게 유익합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한테도 아무 개념 없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욕이 아니어도 보이는 현상 그대로 말해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말, 생명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나안 정복하기 전 12 정탐꾼 중 10명은 보이는 현실 그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가 뜰 것이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고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믿음의 보고를 하죠. 7절 8절을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들은 동물들을 길들여 왔고 또 동물들은 인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지체 중 하나인 조그만 혀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혀는 자기의 의지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제어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절에서 제어되지 않은 혀의 두 가지 속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했죠. 말에도 독이 있어요. 독사에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되죠. 독이 들은 말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온 영혼에 독이 퍼져서 영이 약한 사람은 죽습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2절 3절에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입술 아래는 혀를 말하죠. 낼름거리는 독사의 혓바닥이 연상되죠. 9절 10절 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혀의 가장 고귀한 기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앞뒤 안 맞는 행동이다 이거죠. 인간이 범죄로 타락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또 저주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 신약의 성경 저자들이 그렇지만 야고보도 역시 형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육으로 생존해 있을 때는 메시아인지 믿지 못했지만 이 땅에 계실 때 뿌렸던 말씀들이 씨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는 것이겠죠. 말의 폐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그 마태복음 15장 보면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고 18절 19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떻게 온전하란 말인가?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난 원래 그래 생긴 대로 살 거야 하면서 계속 그러고 살면 되나요?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사는 게 성도의 본분이죠. 그러나 온전하게 되려고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사랑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번역해 놓은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언어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언어가 다른 민족의 어느 누구하고도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되는데 싸울 필요가 있나요? 혀는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만 놔두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재갈 물려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11절을 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문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하면서 묻는 수학적인 질문인데 이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 야고보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한 셈이 두 가지 맛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이제 한 입에서 경배와 저주가 나오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혀가 사악하게 사용되었을 때 그 말은 바로 이쓴물과 같아져서 비극을 초래한다. 전체를 그릇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11절부터 이제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하고 있죠. 혀의 악함을 강조하는데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근원에 있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처럼 이제 짠물이 단물의 근원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선한 사람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했고 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1절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은 언어의 통로가 되는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의 입에 그 재갈 물려 말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듯이 혀만 조심하면 온몸에 굴레 씌운 것처럼 온전히 주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입을 다스리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처음엔 그 타락한 근원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성도는 성령으로 입에 재갈 물려서 온몸을 제어해야 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 물려서 말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듯이 입의 말에 그 실수가 없으면 혀만 조심하면 온몸에 굴레 씌운 것처럼 온전히 주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혀를 맡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온몸에 굴레 씌운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또 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